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주의 음성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지순례 또 보고와 간증 시간을 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많은 분들 참여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또한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던 그 삶의 발자취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새벽 예배 가운데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 또한 교육부서와 EM 예배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배를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는 예배, 성령의 운행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는 예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수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성지순례 보고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듣고 정말 깨달은 것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바울과 또 사도 요한의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본받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수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EM과 교육부서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교회를, 이 성전을 주님 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기뻐 예배 드리고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 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리는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지순례 보고와 간증의 시간을 드릴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 잘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마음, 주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토요 예배, 주일 예배, 또한 교육부서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레박에서 난 자 곧 무홀랏의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이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고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네, 오늘 읽으신 사무엘하 21장, 그러니까 21장부터 마지막 장인 24장까지는 일종의 부록이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장입니다. 자,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21장에 나온 내용이 어제까지 보셨던 20장, 그러니까 세바의 반란 사건 이후로 시간적으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특별히 다윗 왕정 초기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누락된 주요 사건을 좀 부가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21장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다윗 왕정 초기,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다윗 시대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그 가뭄 사건, 3년 동안의 그 기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3년이나 기근이 생겼으니까 다윗에게는 큰 일이었겠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만 바로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끈질기게 기도를 했고 드디어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무 괘씸해서 지금 기근을 내리고 있다. 다윗이 물어보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시대는 그 예전 여호수아 시대로 올라가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나눌 때쯤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있던 기브온 거민, 기브온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사람이죠. 오늘 나오는 것처럼 아모리 족속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해진 옷, 그리고 해진 신발, 그리고 곰팡이가 쓴 떡을 가지고 옵니다.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저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가 입은 옷을 보십시오. 다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신발도 헤어지고 그리고 떡도 우리가 떠날 때 준비해 온 것인데 얼마나 오래 왔는지 다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절대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이건 여호수아의 실수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인 거였습니다. 멀리 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거짓을 이야기했으니까 저 사람을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들이 우리를 속였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을 했으니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저들을 우리 가운데 살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 일 이후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에 섞여 삽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으로 살겠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 유용하고 화평한 사람들이어서 그 종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제사장을 섬기는 그런 종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짧게 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너희 머리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이 약속을 깨고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을 학살했죠. 몇 명 남지 않았다고 볼 정도로 큰 학살을 사울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보시고 참 그것을 괘씸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했는데 마음대로 그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다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러면 어떡할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마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의 아들 중에 7명을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이야기했고 그랬더니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인 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한 약속,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했을까요? 2절을 보시면 왜 사울이 그렇게 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사울은 아마 그 마음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의 잘못이 뭔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또 다른 이방 민족과의 전쟁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민족을 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명령과 기브온 학살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울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자니 너무 어렵고 해야 할 일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대신 그가 할 수 있는, 그러나 쉽게 할 수 있는 힘없는 기브온 그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많은 수고와 대가와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열심,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그 순종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 마음대로 바꿔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고 있는 경우는 없을지, 그러면서도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있지 않은지 한번
한번 돌이켜 보기 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울과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대응을 했죠.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피해자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네, 이 다윗의 태도 너무 중요한 태도이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할 때 그 피해자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용서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 비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 깃는 일, 또 나무하는 일, 대제사장을 돕는 심부름을 하는 그런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먼저 찾아갔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자세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사자, 피해자한테 가서 그 사람에게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고 또 보상을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네, 이 내용은 사실 지금 관점에서 보자면 좀 이제 잔인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죄를 갚기 위해서 자녀들 중에 7명을 데려와서 목을 매다는 그런 어떤 복수의 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를 이해하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당시 언약을 맺을 때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서 놓고 그 가운데를 거닐면서 그 언약 당사자가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 의미는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누구라도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둘로 쪼개는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약속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과 기브온 사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언약이 있었는데 사울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벌을 받는 사람들은 그 몸이 쪼개져야 하고 그래서 목을 이제 매달았다라는 의미로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 자녀들의 죽음을 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억울하고 슬펐겠죠. 그래서 이 중에 나오는 그 어머니 중에 한 명인 리스바라는 여인은 그 시체, 자녀들의 시체가 혹시라도 해를 당할까 싶어서 매일같이 밤낮으로 꽤 오랜 시간을 돌보고 지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들에 대한 마지막 배려로 그들의 어떤 유골을 모아오고 거기다가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까지 합하여서 그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주죠.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맺은 언약이 무시되어 죽음을 당한,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해결이 되었고, 또한 다윗이 그 나름대로 할 수 있었던 그 최선의 배려를 통해 이스라엘에 임했던 3년간의 기근이 다 해결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14절을 보시면 근데 한 가지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와서 그 원한 때문에 기근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어서 다시 비가 왔는데 그 비가 온 시기가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끝난 후에 비가 온 것이 아니고 그 원한을 다 풀어주고 그 유고를 다 모아서 장사를 해준 후에, 장례를 치른 후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셨을까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한 복수, 원한을 풀어주는 것, 그것 자체로 그것만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울이 지었던 죄, 약속을 어겼던 그 죄, 그 모든 죄를 이스라엘 전체 모두가 느끼고 자신들의 책임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장례에 참여함으로 베냐민 지파 또 사울 왕가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 지었던 죄, 이런 것들을 다 자신의 죄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또 기본 족속에 대한 배려, 용서, 화합, 이런 모든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가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일의 마무리를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됐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비를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볼 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순종한다라고 하지만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내 뜻과 내 방식대로 바꾸어 순종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열심으로 일을 했지만 그 일은 큰 화를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모습, 내 방식대로 믿고 내 방식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발견하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열심대로 또 유대인과 이스라엘 위해서 그 열심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큰 화가 미쳤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방식대로 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열심을 내는 일이 있지 않는지 주님 돌이켜보게 하시고, 주님, 진정한 순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대가를 필요해서 노력을 필요해서 그 순종을 피하고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그 주님에 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며 혹시 우리 가운데 사울처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열심으로 일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방식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방식으로 열심으로 또한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을 알면서도 그것이 쉽지 않기에 대가가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가기에 그것을 피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은지 또한 돌이켜봅니다.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뜻이라면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